만나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에게 설교 초청을 받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모로 우리 오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혹시나 우리 목사님의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고, 요새 우리나라가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하는 여러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면서 제 바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의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믿음의 의를 잘 지켜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각별하다.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려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설교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본문 말씀 중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예. 서로 서먹서먹 해가지고 아멘을 할까 말까. 한 시골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주춤주춤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한테 상담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좀 새로워진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또 그저 그 타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돼서 기도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뾰족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권사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 가지고 교회 창고로 가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구석에 놓여져 있던 커다란 소쿠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았지요.
권사님, 좀 어렵겠지만 이 소쿠리를 가지고 저 교회 앞 냇가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식당에 있는 항아리에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이상하다. 날 정신병자로 알고 있나.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어쨌든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해보자. 냇가로 가서 소쿠리로 물을 아무리 퍼봐도 가득 찬 것 같은데 들면 쫙 빠지고, 가득 찬 거 채웠는데 들면 쫙 빠지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몇 번 하다 보니까 속도 상하고 짜증도 나고 목사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래 혼자 투덜투덜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빈 소쿠리를 들고 물을 툭툭 덜어버리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물을 담아다가 항아리를 채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빈 소쿠리로 들고 오는 자신이 좀 미안하고, 좀 그래서 문 밖에서 우물쭈물하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빈 소쿠리를 내밀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소쿠리로 물을 담는 거는 안 되는 일 나도 압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담아 오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왔는데 소쿠리를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는 깨끗해졌어요. 그 뽀얗던 먼지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많던 먼지가 권사님이 속상해하면서도 물을 담아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죠.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안 돼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워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권사님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기왕에 소쿠리가 깨끗해졌으니까 다음 주 수수감사절에 이 소쿠리에 감사 열매를 가득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추수감사절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쿠리들이 많이 강대상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면서 나오고 있고, 가만히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난 듯한 그런 느낌도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 너희들이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만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잘하는 일보다는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야단맞고 징계당하고 심판당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런데 그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이사야서 내용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고, 지금 현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참 암담하고 답답한 문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주고 그런 과정이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역사의 인류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한 시대가 부패했어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한 시대를 바른 전통과 질서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나라를 반드시 반듯하게 이끌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둘 중에 다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아름다운 후손에게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범죄의 씨를 뿌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흙탕물을 일으키고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28절에 보면 성서의 어른들이 욕을 보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욕봤다는 말은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욕받습니다. 애썼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을 보면 더럽힘을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범죄의 결과로 성소에서 어른들이 욕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이방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진멸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었다. 진멸은 참 끔찍한 단어입니다. 모조리 멸망당했다, 모조리 죽어버렸다. 그것이 진멸입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괜히 많습니다. 비방거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때는 언제인데 저 꼴을 좀 봐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기는 하는가.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
기댈 곳이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장래는 칠흑같이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이사야 41장부터 쭉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클라이막스에 다다가는 4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햇살처럼 정말 신선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며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값,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비방과 수치를 당하던 그들에게 새 일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폭적 하나님의 선포와 음성은 놀라운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쭉 왜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놀랍죠. 내가 잘나서도 아니다.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가상해서 장해 보여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귀해서 그래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이건 나 때문이다.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던 내가 너희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면 내 위신이 말이 아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관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큰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원인이 나에게 하나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조금만 내게 잘못되어진 일이 생기고 손해만 끼치면 뒤돌아서서 수많은 말로 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하는 그런 조부라운 마음의 우리들인데 그 문제들 따지지 아니합니다. 용서하는 그 원인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선택한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 중에 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더러운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부끄러움이죠.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내놓은 어머니가 수치죠. 도대체 저 부모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둘까?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억지로 불러다가 때려서라도 몸을 닦고 새 옷을 입혀서 다시 거리로 내놓는 것이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겁니다. 그런 그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찢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다니는 것, 하나님은 더 보지 못하겠다.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 이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타락했는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 도말이란 말을 씁니다. 도말이란 말은 지워버린다, 씻어버리다.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더 이상 저주받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남게 하지 아니하고, 비방거리의 백성으로 남게 하지 아니하고, 멸망받는 백성들로 거리를 헤매는 것을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나는 다시 깨끗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매맞고 돌아서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망가지고 민족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졌을 때에야, 그때야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인민족의 모든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버리지 말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진정한 의미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게 될 지옥의 백성들이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위신을 잃지 않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인데,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에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한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것도 많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들도 많고 생각지 못하게 실패한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그런 발자취를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매이지 마라. 그것들 내가 다 이미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순간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너처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과 격려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속죄의 은혜요, 속죄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실패한 것을 들먹이면서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듯이 자꾸만 지나온 일을 들썩이면서 우리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합니다.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을 붙들고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연필은 꼭 지우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지울 수 있도록.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써라.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한 겁니다. 내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살면서 안경에 때가 묻었다고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밟아버리지도 않지요. 다시 닦아서 내가 안경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몸에 먼지가 묻었다고, 내 인생에 실수가 묻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밟아버리지 않습니다. 야단은 치시더라도 불러서 닦아주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실수해서 배가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보면 약 한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 중에서 성공한 것은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딱 하나, 그리고 499번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노르만디보다도 더 험난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이 그 작전을 수정할 것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여러 번 수차에서 메가더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설득을 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비록 부끄럽고 실수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을지라도 그런 백성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1천만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믿고 들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다시 들어서 크게 쓰는 기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새 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반드시 너 입에서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거듭된 실패와 좌절과 절망,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들이 다시 희망의 잔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다시 녹슨 검은고를 꺼내어 들고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하고 상처를 주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어나게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 창립 27주년을 지낸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와 같은 그런 초심을 가지고 다시 새 역사를 써보자. 다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뒷부분을 만들어보자.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축제를 벌였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역사와 더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반드시 이 한 해 마지막,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이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을 이루면서 교회를 더 크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